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골이나 또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가게 되면 늘 생각하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늙는 줄 아십니까? 그 늙을 때는요, 바로 우리에게 감탄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질 때 우리가 늙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셋째가 같이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데요. 그때가 막 햇빛이 쨍하고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셋째를 데려다 주러 가는데 우리 셋째가 갑자기 보더니 햇살이 딱 비치고 너무 좋으니까 날씨 참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언제 감탄하고 감사하고 감동한 적이 있는지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굉장히 웃으면 건강해져 가지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많이 웃잖아요. 빵긋빵긋 웃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갈수록 이게 웃음이 사라지고 또 감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웃고 그렇게 하니까 오래 사는 겁니다. 당연히 오래 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날마다 늘 새겨져서 우리들 안에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면서 몇 분 적선하면 오히려 그냥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한다는 게 굉장히 선뜻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선뜻 나섰다가 잘못되면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주목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주님의 바라봄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바라봄을 봄으로써 그에게 그가 정말 원하는 거, 그에게 필요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늘 성전 밖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 없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듣고 하나 둘씩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것을 감지하고 맨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바로 그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일들, 이 기적은 지금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다시는 없을 기회였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1인자로 그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이 기적을 행하고 아마도 자신을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바빴을 것입니다. 지난날 같았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신이 주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에 급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의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제목처럼 이 베드로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됐던 것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였고 이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요,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삶의 태도가 변해버렸습니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는 오히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누구를 주목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할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클리턴이라는 이 교수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라는 책에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만 그 나머지 2명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게 성경들의 인물들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았던 많은 이들을 살펴보고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베드로처럼 기적의 사건처럼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했던, 그런 일을 했던 많은 그들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말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 5%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클수록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큰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사역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수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잘 감당해놓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며 착각하며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아서 나아가고 있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만이라는 거죠. 청지기는 본래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누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내가 잘해서 받은 은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울왕이요, 맨 처음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정말 지극히 가장 미약한 족속 중에 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라고 여기며 그는 짐 보따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치 전쟁을 승리했는데 그 전쟁이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그 사울왕은 자신이 이제 안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군가가 말하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누가 일을 봉사할 때는 그 힘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거라고 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자신들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들이 피조물인데 어느 순간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분, 그분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두 번째는 알미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엇에 대한 알미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우리는 그 무지, 영적 무지라는 겁니다. 이 영적 무지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인하여 그들은 빌라도가 3번이나 놓아주기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인자였던 그 살인자를 놓아주기로 그들은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무지가 생명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런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영적 무지로 자신을 죽이는 이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십니까? 이 무지로 인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보다 악한 청지기가 되어 가로채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지는 미련함이고 무지는 죄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이 미련함에 대해서, 이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이제 이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일에서 넘어집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이제 하고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런 대단한 설교를 하시다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한 분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더라고. 그분의 이름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종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영적 무지에 어두워져 가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깨웠던 것이에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를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3부의 설교자로, 인도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층에서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기도팀이 열심을 다하여 이 말씀이 잘 뿌려질 수 있게, 이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 그것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져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리가 아닌, 이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편에 보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는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영적 무지에서 가장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은 본문이라도요, 말씀을 보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진짜 가득 넘쳐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또 나타날 수 있지? 어떻게 이 은혜가 또 이렇게 샘솟을 수 있지?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오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어깨가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어깨가 탈골되고, 그리고 그 어깨가 탈골되면 이제 그 장기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눌러댄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기절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려 1000번을 넘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지는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정말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무지가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서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마땅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그는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다메섹 22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을 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가 가게 됩니다. 바로 영적 무지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밑줄 쫙 긋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이에스스, 히브리어는 예호수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계속하면서 15절부터 16절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에 그의 종이라고 칭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여호와의 종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종이 되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이셨던,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15절에 생명의 주,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는 20절에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언으로 가득 찬 게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22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베드로는 25절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복의 근원, 바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그 복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요, 아마존 유역에서 살아서 접근하기 어려운 그 아마존의 부족,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그들이 찌른 창에 그만 순교하고 맙니다. 발견될 당시에는 그들의 주머니에는요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 아우카 부족이 올 때 그 선교사님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협할 수 있고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도 이미 죽었던 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존재가 되었고, 이제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어졌던 존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안 되기에 그들은 권총을 꺼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남겼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곧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서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서 늘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더 힘들고 고단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때 더 고단해집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붙들 때는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놓여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손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한 믿음의 가정은 다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가정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정말로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정말로 날마다 더하여 짓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정말로 그것들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삶이 노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